기도한 것처럼 잠언은 솔로몬이 대부분 썼습니다. 물론 일반이 쓴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 일평생에 참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일천국녀를 거느렸고, 일천국녀가 이방인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방신들이 들어와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방 여인과 살기 위해서 이방신도 생겼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솔로몬 후에는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북남으로 나눠지는 이런 비운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귀영화를 누렸고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내 아들아 하면서 자기 믿음의 후손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이 잠언인데, 잠언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혀입니다. 혀. 오늘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우리에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혀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뭘 지키는 자가? 혀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23절 말씀 보시죠.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니라 해서 오늘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솔로몬이 했던 잠언 속에서 특별히 많이 한 것이 뭐냐면 말 조심해라, 혀 조심해라.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강조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할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고 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입과 혀를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라, 지키는 자가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행실보다 행실만큼이나 참 귀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신약에도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해서 야고보도 말하기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말은 능히 사람을 굴레 씌운다 이렇게 말해서 말로 사람을 스스로가 묶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12장 13절 말씀에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 자기가 한 말을 통해서 결국 자기가 그물에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 오는지 누가 들어오는지 하는 것이 파수꾼인데 그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을 지켜달라 이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에 상당히 많은데 오늘 몇 가지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미리 대답한다. 이게 뭐 여러분? 조급한 사람이죠. 남이 말 좀 하려고 그러면 말을 못하게 해. 벌써 아 들으면 벌써 어까지 나와. 조급한 말을 하지 말라 해서 사람이 조급하면 범사에 실수합니다. 모세가 남들이 와서 그렇게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와서 다 모세에게 하면서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왔냐 하면서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서 모세는 말로 대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뭐예요? 그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 보면 모세가 특별히 모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모세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모세에게 할 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납죽 엎드렸다. 뭐 했다?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아주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렸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특징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람인들이 와서 나에게 와서 뭘 항의를 하고 나에 참 억울하죠. 왜?
사실 모세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지 자기도 모릅니다. 왜? 구름 기둥이 뜨면 다 똑같이 눈에 보고 출발했고 가서 그 구름 기둥이 멀면 다 똑같이 섰지 모세가 가져간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문제만 생기고 나서 떠들고 있는 그들에게 화를 낼 만도 한데 그것도 항상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항상 납죽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정치가 다니엘 웹스터는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룻밤 잠자게 하십시오. 이게 답이었습니다. 대답할 수 있기 힘든 문제를 갖고 왔는데 즉시로 그냥 막 답을 하면서 조급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룻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자게 하십시오. 이게는 내가 하루 동안 기도한 다음에 당신에게 답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욕을 당한다. 조급한 마음으로 답하지 말아라. 잠언서 21장 5절 말씀에도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조급한 말, 남이 뭐라고 해도 조급한 말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조금 한 단계 한 박자 늦게 가도 괜찮아요. 누가 남에게 말하는데 한 박자 늦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한 박자 일찍 말을 시작하죠. 이게 자기 스스로가 화를 부르는 길입니다. 모세가 한 번은 물이 없어가지고 다들 와서 또 불평합니다. 모세도 못 말라요.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더 힘듭니다. 왜? 저 많은 사람이 장정 60만 아이까지 다 목말라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모세는 더 힘들 거예요. 근데 그냥 와서 매일매일 불평하는 그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 반석을 때리라고 반석을 때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때요? 혈기가 났습니다.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한 거야 해서 그 반석을 때린 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 입구만 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조급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느려 빠지게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말은 조급하게 하면 안 돼요. 항상 말은 조급하면 어때요?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하셔야지 선뜻 하는 말은 우리에게 참 스스로가 올무에 묻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런 말을 하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11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쏟아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니라. 두루다니며 뭐 하는 자는 한담하는 자는 한 것처럼 두 번째, 한담하지 마라. 한담하지 마라. 자, 한담이 뭐냐?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조심성 없게 자기 나름대로 평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바로 이것이 한담입니다. 이건 매우 아주 잔인한 행동입니다. 왜? 사람은 한 번 들은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첫인상이 무섭잖아요. 저 사람이 한 번 찍히면 어때? 그 사람 머릿속에 항상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남는 것처럼 오늘 남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성 있게 이야기해야지 그냥 스스로가 나름대로 평하지 말아라. 결국 남의 신분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삶에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쏟아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 다시 남의 비밀을 숨겨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남의 비밀을 덮어주는 것,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남의 비밀을 끄집어내고 다니면서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해서 두 번째는 한담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기를 하는 거 여러분 눈을 갖고 묵상하려고 그러지 마. 다 피곤한데 여러분 서로 여러분이 묵상하면 난 묵상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잘 듣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특징은 뭐냐면 안 적는 게 특징이야. 워낙 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다 외워 우리는. 근데 끝에 가서 정리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내가 한 1, 2, 3번을 외울지 몰라도 4번, 5번, 6번 되면 못 외우잖아. 내가 이제 연말 내년도에는요 여러분에게 노트를 한 권씩 선물할까 그래요.
우리 모든 직장인, 모든 직장인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쓴 것 때문에 맨날 걸리잖아. 옛날에 청와대에서 회의하면서 쓴 것 때문에 걸려가고 또 누가 말 쓴 것 때문에 다 비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직장인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부목사들도 가장 기본이 뭐냐면 지시하면 딱딱 쓰는 거야.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머리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교인들도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근데 이상해요. 또 적은 걸 보면은 농담은 적는다. 또 진담은 안 적는다. 그래서 내가 노트를 하나씩 선물할까 생각도 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교사 노트를 하나씩 줬더니 거의 다 버리더라고. 처음에만 받아갈 땐 다 받아가는데 거의 한 달만 지나면 쓰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주는데 여러분 웬만한 거는 막 머리 새기지 말고 요새 칠판을 제가 못 사나요. 칠판을 쓰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알기 쉬운데 그래서 칠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칠판을 못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외우시고 할 수 있는 여기다 적으세요. 첫 번째 우리는 조급한 말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 하지 마라? 한담하지 마라. 한담이 뭐예요? 남에 대해서 스스로가 평가하는 게 한담이에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이래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잠언서 26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말은 재앙을 일으킨다. 해서 세 번째는 아첨하는 말 하지 마라. 아첨하지 마라. 옛날부터 아첨하는 그 말은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아첨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실과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유익하도록 말하는 것,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하기 위해서 가서 거짓말하는 게 이게 아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망쳤고 나라를 망쳤습니다.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서 남들에게 거짓말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말들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죠. 잠언서 20장 28절에도 아첨하는 입은 패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잠언서 27장 5절 말씀 보면은 귀한 말씀이 나와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면책, 오히려 남을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오히려 원수,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기서 나은 것이라 해서 저기 원수의 작은 입맞춤이 뭐냐면 바로 거짓말이에요. 아첨이에요. 원수가 와서 자꾸 입을 맞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아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 참 믿음 좋아요. 당신 참 굉장히 헌신만이에요. 당신 참 기도만이. 바로 이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기분 좋게 만드는 아첨이에요. 바로 아첨하는 말 하지 마라. 우리가 물론 칭찬한다는 것 참 중요하죠. 새롭게 와서 보니까 말이죠. 우리는 뭐 소통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일 먼저 묻더라고요. MC 보고 나서 그 여자 MC 보고 물어요. 자, 자매님,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나 새롭게 해서 나눈 자매가 말이더라고요. 한참 고민하더니 누굴까요? 하더니 잔소리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잔소리하는 여자, 남자가 제일 싫어한다. 그럼 내 얘기가 아니라 소통 연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잔소리가 뭐냐? 잔소리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잔소리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올바른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잔소리예요. 엄마가 하는 게 잔소리예요. 야, 자식아, 나가서 너 죽어라. 이거 여러분, 이게 진실이겠어요? 자식이 잘되라고 자신에게 잘못을 책망해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헛소리가 있어요. 헛소리는 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똑같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맞는 얘기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 오늘 여기서 원수에게 자주 입맞춤한다. 이 얘기는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뭐예요? 자꾸 아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첨하는 말 하지 마라. 다시 말해 아첨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올바르게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첨이에요. 이 정치가 지금 그런 판 아니에요, 여러분? 아첨. 올바른 말을 하지 않잖아. 그리고 어때요? 경제가 그렇잖아요. 올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전부 다 그러잖아요. 이건 아첨이에요. 오늘 세 번째, 아첨하지 마라 이 말합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 또 잠언서 21장 6절 말씀에는 네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해서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얻은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자, 거짓말하는 것은 먼저 남을 해치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스스로가 해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헛된 자는 뭐예요? 빈 껍데기 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오늘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마라. 남 속여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마라. 결국 그것은 자기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잠언서 19장 22절 말씀 보면은 더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보다 나으리라.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자가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전부 다 솔로몬이 지금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가 지나간 과거 속에 살아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안 살아본 게 아닙니다. 전에 어느 교회 봉일 갔더니 아주 노래를 잘하는 초등학생이 나가서 특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특송을 하는데 참 노래는 잘하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어울리지가 않아. 왜? 4학년 학생이 뭘 알겠어? 근데 뭐 인생이 어쩌고 뭐 여러분 그러면 웃기는 얘기지. 자기가 살아본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맞는 얘기지. 살아보지 않은 곡을 보고 부르는 건 여러분 노래는 될 수 있지만 찬송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찬송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격이 안 맞아. 4살 먹은 4학년 학생은 4학년에 맞는 동요를 부르는 게 막. 아무리 귀한 찬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것을 그냥 부르는 건데 뭐 폼을 잡지만 그건 아유 뒤에서 그런 저놈 참 웃긴다. 자, 오늘 네 번째 보니까 어때요? 솔로몬이 자기가 살아보고서 한 얘기예요. 네 번째는 잠언서 17장 14절 말씀에 다섯 번째는 이거 하지 마라 그래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한 것처럼 다섯 번째 말다툼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남하고 서로가 뭐 부딪혔다 혹은 뭐 서로 싸운다는 싸움의 대부분 보면 다 시작이 뭐냐면 말다툼에서 시작돼요. 뚝이 무너진다. 이것처럼 뚝이 무너지면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 뚝이 무너지는 시작이 뭐냐 하면 바로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말다툼은 큰 문제에서 나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서 17장 14절 말씀에서 다투는 시작은 바로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한 것처럼 작은 그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바로 너희가 하는 말다툼이 결국 너희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다툼은 뒤에는 어때요? 노함으로 번지죠.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 해서 미련한 자가 누구냐? 자기 분노를 지금 폭발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다툼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지는 작은 구멍을 내는 겁니다. 서로가 말다툼하지 마십시오. 말다툼은 한쪽이 입을 다물어 버리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맞받아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작은 구멍이었었는데 서로 맞받아치니까 점점 구멍이 커져나가긴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은 살아보니까 말다툼은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첫 번째 보니까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하반절 말씀에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무슨 말 하지 마라? 과격한 말 하지 마라. 과격한 말.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둔한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우리가 사회 정의 구현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 우리가 서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할지라도 지나치게 그것이 과격하거나 지나치게 우리가 무례하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건 과격한 사람이요, 우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 나름대로는 올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올바른 말에다가 막 성질을 내고 거기다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과격한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격한 말 하지 마라. 자, 과격한 사람도 자기 인격의 결함이 있다. 이거 생각해야지. 나는 정의를 위해서 소리치는 거야. 정의를 위해서 소리치는다 다 좋지만 그러나 과격하지는 않는다. 요새 우리나라는 점점 과격해지잖아요. 모여서 데모하고 과거에 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줬어요. 여섯 번째 보니까 과격한 말, 우직한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또 일곱 번째 보니까 또 이런 말을 하지 말래요. 로마서 1장 29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기를, 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아이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맨 끝에 보니까 무슨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저기서 말이 지금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수군수군하는 것도 하지 마라. 수군수군하는 것 하지 마라.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절대로 교회 속에서 수군수군한 말 하지 마라.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말 보니까 여러분, 남을 음해하기 위해서 수군수군대면서 어때요? 모여서 쏘곤쏘곤대면서 남들을 음해한 말. 그것은 결국엔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수군수군대지 마라. 음해하는 말 하지 마라. 남에게 도움되는 말을 할지언정 남을 나를 깎기 위해서 수군수군 모여서 음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3절에 보니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뭐한다? 끊으신다네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는 혀를 끊겠다. 여덟 번째, 자랑하는 말 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것, 좋은 것을 참 내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자랑이 지나치게 되면 얼마나 자기 인격을 격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예요?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랑을 계속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나는 것은 뭐예요? 천벌이에요. 결국 자기 자랑을 지나치게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그러면 입을 많이 여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죠 여러분? 자,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벙어리. 다시 말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입을 다무는 것도 성경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마땅히 지금 이때는 입을 열어야 돼. 네가 지금 마땅히 지금 입을 열어야 되는데도 어때요? 자기가 손해볼까 봐 입을 못 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다문 입술, 소경이요 벙어리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왜?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성전 속에서 장사하고 성전 속에서 매매하고 하나님이 성전 속에 와서 짐승들을 팔고 사고 여기저기서 짐승이 똥 싸고 그리고 그 음매하고 다니는 그 꼴을 보시면서 어때요? 우리 집이 화를 지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그 노끈을 엮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아버렸어요. 삭을 덮어버렸어요. 얼핏 보면 야, 아니 저 예수님이 사랑이라면서 이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의분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저들이 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 속에 짐승이 들어와서 저렇게 다니고 있고 짐승이 여기저기다 좀 똥 싸고 다니고 있고 여기서는 동전을 꺼내가지고 서로 돈으로 사고 팔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 보시면서 이건 안 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당연히 저건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내게 손해가 없으니까 그냥 눈을 감자. 이럴 때 많잖아요. 나하고 뭐 내가 손해를 안 보니까 그냥 눈을 감지 뭐. 저거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네? 근데 어때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 뭐. 못 본 척 하지 뭐 해서 오늘 뭐예요? 소경을 소경이 뭐예요? 소경이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에요. 지금 빤히 보면서도 눈을 감았어. 이게 소경이에요. 지금 당장 말을 해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불끈다고 어때요? 내가 뭐 이거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서 입을 다물어. 이건 벙어리예요. 오늘 결국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말 못하는 다문 입술, 덩이 같은 그 입술을 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히려 의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입술에 보초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우리가 혀를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우리가 혀를 지키는 것도 당연한 거죠. 오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러나 뻔히 보면서도 눈을 감고 입을 닫는 것도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마음처럼 솔로몬이 인생을 많이 살아봤더니 아하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가 지금 살아온 자기 인생을 말하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은 혀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 조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번 한 주간도 서로가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하시되 오늘 마지막에 입술을 다물고 난 몰라, 난 벙어리야, 난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입을 다물겠어. 이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앞에 잘못한 것은 책망할 것은 책망해야 돼. 잘못 가는 것은 어때요? 가르쳐줘야 돼.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본문에 보도 뭐라고 그래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다음 절에 보니까 24절 말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절대로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모래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한다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따져본다면 이 얘기예요. 교만하고 참남한 자를 가리켜서 희롱하는 자라 하나니 그는 넘치는 교만으로 망하는 자이라. 이게 원래의 본문이에요. 자, 교만으로 참담한 자를 가리켜서 희롱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 넘치는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망한다. 이게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교만으로 참담한 자를 가리켜서 희롱하는 자 했어요. 자, 희롱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성경에는 자유주의자라고, 자유주의자. 자, 무슨 얘기냐? 희롱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된 성경보다도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다 아는 상식이 먼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먼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현실이 먼저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자유주의가 뭐예요? 자유주의가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살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자유주의는 인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우리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있어요. 신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교회들도 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교단이 잘라지고 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본주의와 그리고 말씀대로 살되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데 아니 인간들 무시할 거냐 해서 인본주의 살자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중간에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신인본주의 해가지고 가서 이거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중간 사상이에요. 이럴 때는 신본주의고 이럴 때는 인본주의고 또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게 훨씬 믿기 좋아요. 여러분 아주 믿기 재밌습니다.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어떤 때는 또 상황에 따라서 인간적으로 믿고 하는 신본주의.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참 힘든 거예요.
왜? 그러나 우리가 교회는 신본주의를 가리켜도 교인들이 신본주의에 살지 않아. 인본주의로 가려고 그러지. 근데 목사가 앞서 자유롭게 살자 그러면 교인들은 어때요? 이게 신나는, 세상 말로 하면 신나는 일이죠. 저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위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경험, 어떤 사람이기보다 성경 말씀이 항상 앞서갑니다. 오늘 희롱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알면서도 사람 위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희롱하는 자, 자유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잠언서에는 교만하고 참남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서가,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끼리 모여서 하는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결이 먼저가.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자유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정관을 새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동의서를 받지만 성경은 여러분 신본주의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이에요. 거기 인간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의장. 이거는 지극히 자유주의예요. 하나님이, 성경 보세요. 어디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의해가지고 얘야 이거 할까 말까, 네가 한번 다수결로 하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라 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의논할 수 있어도 처음부터 하나님 일을 하자 말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있다. 교만의 극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것이 교만이다. 겨우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비평하는 비평학자들, 서로가 학자들이니까 서로가 비평합니다. 뭘로 비평하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젓가락으로 태산을 옮길 수 있으며 어떻게 뒤로 태평양의 물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어떤 자연적인 이 계시 속에서 학문으로 찾으려는 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초자연주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절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가 초자연주의입니다. 맨 나중에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것부터가 초자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신비한 겁니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신비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어때요? 인간들이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고치는 것은, 이거는 오늘 보내서요,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살면서도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잖아. 오늘 잠언서 22장, 21장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쭉 살고 나서 내린 많은 결론 속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어디 가든지 항상 말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22절 말씀, 23절 말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해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말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막는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해서 24절 말씀에 교만한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한다고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입과 혀를 조심하여 누릴 수 있는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희들 바라면서 마지막 결론 제가 늘 써주는 것,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지 마세요 하고 느낌표. 아멘. 왜? 이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무쪼록 입과 혀를 잘 지키자. 이번 한 주간도 허망한 이야기 하지 말고, 남 헐뜯는 이야기 하지 말고, 가서 그 남들에게 수근수근 모이서서 이야기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듯이 살지 말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